하나님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말을 듣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살아간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생활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생활은 불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과 믿음의 생활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이 믿음의 생활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은 하는데 믿음의 생활로 이어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교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잘 구분해서 교회 생활만 했던 분들은 믿음의 생활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더욱더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은 생명을 붙잡는 것이고 복을 붙잡는 것이고 행복과 승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생명도 버리고 복도 버리고 행복도 버리고 승리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말씀을 따라 사느냐 말씀을 벗어나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생명의 길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성도 여러분 생명을 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 그동안 우리는 붙잡아서는 안 될 것을 붙잡고 살고 붙잡아야 할 것을 버리고 사는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생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들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됐든가 간에 그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길이 복받는 길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길이 행복한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말씀을 잘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양쪽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말씀 붙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 성도 여러분, 그 예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르게 일할 수 있고 바르게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로부터 인해서 생겨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꼬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선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악해지기 시작했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받으면 죄로 인해서 꼬였던 문제들이 풀리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꼬이게 하는 모든 그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예수 십자가는 해결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꼬여있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항상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이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사람을, 이 안진뱅이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그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람을 주목해 보게 하고, 내가 너에게 줄 금과 은은 없다. 지금 너는 금과 은을 구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줄 그것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는 인생에 꼬였던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걸으며 뛰었습니다.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갑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이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무식하게 생각했던 갈릴리 바다에 어부짓을 했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비 걸고 나섭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게 되었고, 너희가 누구 권세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추궁을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확실히 알라, 분명히 알라. 너희가 예수를 넘겨서 이방인의 손에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부활했고, 그 예수의 이름이 이를 일으켰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일으켰어요? 예수의 이름이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4장 30절 말씀에 보면 4장 30절이 아니라 3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에 가서 보면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이를 완전하게 낫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요. 우리는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를 걷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회복시키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도 회복시키는 그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그래서 주목해서는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선포되는 말씀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도 여러분들도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불가능한 일도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본문 30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 때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은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를 믿으면
나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을 나타낼 걸 믿습니다. 예수의 그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도 일으켰습니다. 죽은 다비다도 일으켜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찬송을 드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송입니다. 다 같이 크게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죄 가운데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가난 가운데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중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에서 일어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의지하고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도 이기고 성도 여러분 불행도 이기고 성도 여러분 질병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 갔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너도 낫고자 원하느냐?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준 이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짐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일은 일어났습니다. 짐상을 들고 일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따라 사세요.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일어서세요. 어디서 일어서기를 원합니까? 어떤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원합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밉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이 못하는 것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천사장을 보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냈습니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데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예수의 능력은 할 수 있느니라. 예수의 능력은 나를 일으킬 수 있느니라. 예수의 능력은 나를 결박에서 풀어줄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성도 여러분 복된 이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이름 의지하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만 있으면 된다.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예수 이름만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예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야.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 예수 이름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가 주시리라. 주시리라. 받으시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아버지가 줄 때까지 부르짖으세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더 좋은 거 주신다 그랬어요. 더 좋은 것, 너희가 그동안 받지 못한 건 구하지 아니합니다. 구하지 아니합니다.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구하라 그러는데 죽으라고 안 구해요. 죽으라고 기도도 안 해요.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믿음 없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주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이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재산보다도 예수의 이름이 귀합니까? 여러분 자식보다도 예수의 이름이 귀합니까?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예수의 이름이 귀합니까? 정말입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찬송에서 그래요. 94장 찬송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국위 영화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성도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귀합니까? 그렇게 귀해야 돼요. 그렇게 그냥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 아니라 조그맣한 일만 있어도 예수 버리고 그쪽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직분 파낸 것처럼 예수 버린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예수밖에 없네. 나에게는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에게 예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속사도 시대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존경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폴리갑 선생님은 잡혀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를 고문했던 사람들도 그를 존경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나는 존경합니다. 선생님 같은 존경한 훌륭한 분을 나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모른다고 한 번만 해주세요. 아니다.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는 소리 안 했다. 그런데 어찌 내가 그를 모른다고 하겠느냐. 선생님, 그러면 내가 선생님에게 있는 것 다 빼앗아 가렵니다. 그래, 빼앗아 가라. 다 빼앗아 가도 나에게서는 예수는 못 빼앗아 간다. 할렐루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도 나는 예수가 더 중요하니라. 그 나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는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그 정도 돼야지 예수가 가장 귀하게 여긴 거예요. 모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 뒤에서 내 머리만한 금덩어리 준다고 금덩어리 받을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 아마 예배 드리는 건 그냥 탁 내버리고 그냥 우슉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나가요 안 나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귀중히 여긴다면서 따라합니다.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이 나에게는 예수입니다. 나에게는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예수입니다. 예수 없는 나의 생명은 귀한 거 아니에요. 죽은 생명이에요. 지옥에 갈 생명이에요. 유황불 속에서 이글거리고 타오르는 거기에 불쏘시개가 될 그런 생명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합니다. 뭘로 나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돈 앞세우고 가는 것 아니고, 명예 앞세우고 나가는 것 아니고, 권력 앞세우고 나가는 것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앞세우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앞세우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 앞세우고 나가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예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왔지만 다윗은 뭘로 나갔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냥 한판 붙었어요. 근데 너무나 심심하게 전쟁이 끝나버렸어. 그래요 안 그래요? 막상 막하가 돼가지고 그냥 밀고 땡기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그냥 심심하게 다윗이 던지는 물맷돌 하나로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가 날 향해 와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너무나 심심하게 전쟁이 끝나버릴 걸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죄와 싸워 이기고 사탄과 싸워 이기고 질병과 싸워 이기고 가난과 불행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할 것이고 예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가면 실패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인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마귀를 이름으로 이긴다.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병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 승리를 얻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겨도 그거이 나하고 무관한 것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는 내 것일세 찬송드립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승리는 형제 자매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드립니다.